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더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해주신 영신의 모든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재림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메시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거의 우리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또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제자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듣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 예수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신의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잠도 함께 자고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제자들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전승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직접 만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죠. 실제로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던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다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 사도권을 변호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을 덮으신 분들 있으면 성경을 다시 펼치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감당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요. 복음의 신비를 감추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알려고, 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가르치는 사역에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방법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먼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약간 주입식 교육처럼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저장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약간 토론식으로, 이거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처럼 토론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면서 사고가 넓어지는 그러한 지식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의 범위가 이렇게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자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치는
범위까지 넓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는 그 모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죠. 그리고 신앙을 처음 가지신 어른이지만 신앙을 처음 가지신 사람들 중에서도 잘 그 교회의 문화와 그 습관을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었다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되고 믿음에 방해가 되는 모습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거부감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나쁜 습관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한번 생기게 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기의 아이들이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믿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릴 수도 있고 자라고 싶어도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행동 하나, 가르침 하나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전승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10년 넘게 계속해서 들리는 문제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계속 줄어간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부분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이 저출산 부분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양적인 줄어듦에도 문제가 있지만 질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 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러 가고 특히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학원을 더 먼저 가게 됩니다. 예배만을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국한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생각과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믿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습득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들인 습관은 고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습관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잘못된 모습,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은 개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사이신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꿔서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내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그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이 사역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 직전의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권유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분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영원히 죄인으로 고통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되시는 것이고,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곧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공생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이 일하시고 많이 활동하시면 우리처럼 피곤해하시고 힘드셔서 분명히 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새 힘이 생겨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당연히 없으니 걷거나 말을 타거나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도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시는 것은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셔서 직접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복음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고,
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도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복음 전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달란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어서 전파하거나 때로는 많은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려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듯이 재정을 들여서 선교사님이나 선교지에 있는 교회 단체들을 후원하면서 복음 전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도 물론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가셔서 직접 병을 고쳐주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그 기적의 능력을,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의술, 의료기술, 의료기기들이 많이 발전하여서 일반적으로 병들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함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아마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각자만의 고통, 아픔,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마르셔서 잠깐 쉬실 때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시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해가 제일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이 여인의 상처를 이 대화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이제 당당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치유 사역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
고통받고 매우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소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그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들어온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작아져서 이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고 더 자랄 수 있게,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진 마음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용기와 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실제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모양과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그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순간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 다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3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3가지 사역을 온전히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남겨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마음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확장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모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영신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